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나의 삶, 지난 날부터 여러분 오늘까지 주어진 이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요. 건강도 무엇을 먹게 된 습관, 이 음식의 습관, 이게 결과고요. 건강의 결과이고, 신앙도 보이지 않게 습관에 된 거, 이거 오늘 나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자, 모든 것이 여러분, 자, 내 의지대로 했고 뭐 내 뜻대로 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습관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도 있고 또 우리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쁜 습관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좋은 습관 때문에 오늘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습관, 이거 참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감람산에 가셔서 먼저 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습관, 이건 여러분 나쁜 습관도 아니고 악한 습관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습관, 이건 선한 습관입니다. 자, 다른 성경에는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 그 삶의 양식인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다라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규칙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기분 내킨 대로 사시지 아니하고 규칙적으로 사셨고,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통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습관이라는 건 여러분 그 자기 통제가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사는 그건 습관이 아닙니다. 자, 내 의지를 통제할 수 있고서야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삶은 자기 통제적 삶이고 규칙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습관화할 정도로, 이 감람산으로 가는 것을 습관화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사셨다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먼저는 쉼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몬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람산에 가신 것은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쉼을 가지기 위해서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쉬셨거든요. 낮에는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규칙적으로 쉬는 것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쉬는 것을 습관에 따라서 하셨다면 이 안식하는 것, 이 쉼,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은 쉬는 날인데 규칙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습관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뭐 공장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뭐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고 여러분 엿새 동안 한 일을 이 시간에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 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끊다라는 거예요. 다 끊어버립니다.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다 일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날은 예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을 행함으로 쉼을 얻고 자유합니다. 안식일에 자유합니다. 예배하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좀 다 비워버리고 여러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의를 지키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득하게 채우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지혜를 가지고 또 여유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쉼으로 인해서 육체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여러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들쑥날쑥하게 되면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결국은 망가집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기도의 습관을 가져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자가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노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는 억울하다고 백성들을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먼저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왜냐하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자, 총독도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다 세상의 것 내려놓고 먼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사람을 구약에서 한 명을 만날 수 있는데 다니엘이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금 곧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이 사자굴의 생명보다 귀하다니. 사자굴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왕도 악인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그는 먼저 기도하러 나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 분들은 이 습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새벽에 어떤 데로 보면 너무 정확하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거든요. 새벽에 쭉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기도하시고 심야 기도에 다른 날을 모르니까 심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골방에서 나만이 아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오늘 자신을 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습관화되어야 되죠.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지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 이건 습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만 주어지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이건 생명보다 귀하기에 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화되지 않으면 규칙적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고 없이 오는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시험은 예고 없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나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시작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마지막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믿음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이시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친히 또 실천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본과 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이 참 기도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떠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백화점 그 안에서 기도한다고. 야,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유혹들을 기도하면서 이 옷 하나 보고 기도하면서 대단합니다. 진짜 여러분, 최고 기도가 좋은 데는 이 새벽 기도예요. 힘들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기도 딱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있거든요. 또 실패했다고.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고독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자,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예수님, 겸손합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원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최고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를 짐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단절을 예수님은 최고로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로 예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데에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4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 때는 주님의 도움이 없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주님이 그 뜻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보면 제가 묵상하다 참 은혜 받은 것은 고난을 없애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 고난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십자가를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 있으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자,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기보다 고난을 이길 때 믿음도 자라고 축복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담대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쫓고 죄악을 따를 때는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담대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담대합니다. 사자가 와도 담대합니다.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데 내 뜻을 따르면 담대함이 없는데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도전하게 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왜냐하니까 내 뜻을 따랐거든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담대함.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를 향해서 일어나 가자. 담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담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십자가를 졌을 때에 오늘 우리 인생들과 예수님과 하나님께 모두에게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되었으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자기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 뜻대로 살 때는요, 나에게도 복이 안 되고 이웃에게도 복이 안 되고 내 정욕과 내 자존심과 내 감정대로 살 때는 아무 축복이 없지만은 나를 부인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이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이 처치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카일 아이들머니 새로운 책을 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그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소티라는 그 여성도의 신앙 간증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 소티와 그의 남편 조지는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소티는 애들 본다고 정신이 없고 남편은 직장에 전념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이 부부가 소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거리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여보 이제 이혼하자고.
나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티가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 결국은 내려놓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표현이 보니까 숨 쉴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편은 이제 집을 잘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4년 동안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이 소티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가운데 주위에서는 가족들과 친척들 다 이혼하라고,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소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쭉 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티에게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평안이 넘치고 남편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 없으면 못 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답답하고 힘드는데 은혜 받으니까 남편 내려놔 버린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외도하는 남편이 보니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평안을 내도 얻을 수 없냐고. 이상한 남녀. 나도 좀 그 평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회개하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날 집에 들어와서 조지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나를 용서할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나를 다시 믿어줄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 있을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은 믿지를 잘 못하니까 언젠가는 내가 바뀌었다는 걸 당신이 알게 될 거라고 남편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왔어요. 남편하고 다시 이제 결합을 해서 이 소티와 조지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교회 안에 결혼생활 멘토링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가정이 한번 깨져보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을 알고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결혼생활 멘토링 사역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5년 4월 7일에 이제 조지 남편이 죽게 됩니다.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아내 소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주 감동스러운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기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티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이건 포기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남편 조지가 있고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2,000명의 이 부부를 통해서 회복된 2,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 장례식을 아주 영광스럽게 그렇게 조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이거 그만둬버려야 되겠다고. 제가 제자반 하면서 아주 젊은 세대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울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 하더라고. 그런데 성령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하박국 3장을 통해 은혜를 받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라도 막 울면서 훌쩍거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그래 자매님,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된다고. 절대 힘든다고 그 힘든 대로 남편한테 하지도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부인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지금 이 고난,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다. 그렇게 하니까 또 울면서 그래 아멘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업할 때도 어려우니까 힘들 때서 어떤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고, 자녀들 교육시키다가 내 기도하고 맞지 않을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어려운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때그때마다 기도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때 거기에 끝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 새벽기도 힘들고 뭐 수요 예배 힘들고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하는 게 힘들어도 꾸준한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요. 저도 보니까 위기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기도원에 가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 다음에 오니까 주님이 또 해결해 주셔서 오게 했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다면, 습관적인 기도가 있다면, 기도에 여러분 자리가 있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새기십시다.